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없는 것도 복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없는 것도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과정도 통과해야 합니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믿음을 복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무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는데 무려 25년 동안을 자기 본처인 사라에게 자식이 없는 그런 서러움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 금방 자식이 생기는데 어떻게 된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세상에 25년을 갖다가 그 어려운 없는 시절을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20년 동안 형 에서와 다투어서 결국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 큰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렇죠? 많은 아들들 가운데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13년을 보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 나오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을 갖다가 없는 서름 광야의 고통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얻은 게 뭡니까? 큰 믿음을 선물로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믿음의 복을 받았고 야곱도 믿음의 복을 받았고 요셉도 믿음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 기간에 유대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없는 과정을 통해서 먼저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후에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없는 것도 복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없는 것도 복이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무슨 일들이 잘 돼간다.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데요. 힘들어요. 그냥 나중에 기도의 은사를 받고
하면 자동으로 기도가 잘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도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기도 안 했는데도 일이 척척 잘 돼간다. 절대로 기도 안 하죠. 안 해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게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되면요, 절대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도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예배 안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해도 그냥 뭐 일이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그런 병에 다 걸려갖고 있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고 제대로 안 드리면 일이 잘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순종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다. 그러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절대로 순종 안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다 힘드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된다. 절대로 순종하며 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복을 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도 복이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많은 민족의, 한 민족이 아니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 가운데, 자식 가운데 예를 들어서 판금사만 나와도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자식 가운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만 나와도 자식이고 영광이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무슨 회장이다 사장이다 재벌이 나와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5년 동안 자식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요,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의 조상만 되어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한 민족이 아니고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자, 아브라함에게 본처 사라가 있죠. 그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야곱 형제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를 통해서 태어난, 여러분, 이루어진 민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뿐만 아니고 또 누가 있었냐 하면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안 생기니까 결국 어떻게 했죠? 애굽 여인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쳐버려 준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저 내한테 자식이 안 생기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라가 몇 세 세상을 떠납니까? 127세. 사라가 127세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그러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48년을 더 살았어요. 48년. 그런데 48년을 더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살았을까요? 혼자 산 게 아니고 그 후에도 이렇게 후처를 취해야 되는데 바로 거두라입니다. 그렇죠? 거두라라는 후처를 취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6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 6 아들을 통해서 또 많은 민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이 생겨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나서 이런 큰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믿음의 훈련 잘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7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지 하면요, 그 100살에 얻은 자식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눈물겨운, 얼마나 힘든 시련입니까? 번제가 뭐예요? 세상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100살에 얻은 자식,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칼로 해서 잡았어요.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크던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식 이삭이 죽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 이삭 그냥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믿음의 시련, 믿음의 그 훈련을 아브라함은 통과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죠? 바랄 수 없.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고 죽고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바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판단을 따르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내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를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이런 놀라운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약한 조그만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살아가자면요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작은 믿음으로는요 작은 문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으로는 큰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믿음 가지고는 큰 일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셔갖고 큰 문제도 해결하시고 큰 일 극복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의 훈련을 다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과는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복이 와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상이 따릅니다. 복이 따릅니다. 영광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힘들어요. 믿음의 훈련 통과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100살이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 그냥 말로 뭐 죽은 것이라 죽었잖아 방불하잖아요. 그럴 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내린 거예요.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게 믿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휩쓸리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다는 겁니다.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의심 많이 들어오죠. 그죠? 의심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극복하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이거 예수 믿다가 잘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잘못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 꼭꼭 지키잖아요. 그죠? 주일 꼭 지키고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은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다 교회 떠납니다. 공부하려고 떠나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이 공부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할렐루야. 여세 동안 열심히 학생 공부하고 직장 일은 직장 일하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대학 입시가 내일 모레인데 무슨 말이냐, 주일날도 공부해야지. 주일날도 머리 사고 머리띠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사람들 잘못되고 망하는 줄 알아요. 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께 11조 드리잖아요. 수입의 10분의 1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저축할 것도 없는데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헌금 드리고 성교 헌금 드리고 구제 헌금 드리고 다 하잖아요. 망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저하고 사모는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 11조 드리고,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주일 날 되면 헌금 드리죠. 금요일 날 헌금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릴 때는 구역 예배 헌금도 드리죠.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우리가 매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매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70만 원이더라고요. 70만 원. 그런데 우리 교회요 이보다 더 많이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리는 분들이 아주 다 잘 살아요. 잘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희 경우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게 완전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안 망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이요 우리 한국에서 한 중산층 정도는 살아요. 어디 보면 방송에 보니까요, 이런 한국의 목회자들이요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데요. 한국의 목회자들이요, 대부분이,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니고 거의 90%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목회자가 된다는 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할렐루야. 복을 주셔갖고 지금은요, 우리는 한국에서 한 중산층 정도의 살생활은 우리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주 소리 아니고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셔갖고 최소한 중산층 다 되시고 더 나아가서 상류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한 60% 정도는 중상층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한 40%는 중하층, 하층이더라고요. 생활 정도가 중하층, 중상층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갖고 모두가 중산층이 되시고 상류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죽든 살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 우러러 못보이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평생 세어도 다 못 세워요. 여러분, 그렇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평생을 가도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 우주 안에 있는 별 평생을 세도 다 못 센다니까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에요. 하나님만인,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것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참된 의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도 의지만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더 큰 의예요. 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22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안 믿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영적으로 고달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에서 어떤 남자분의 상체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위를 갈기 찢겨졌습니다. 상처가 나서 죽은 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큰 트럭이 그 위를 지나간 것 같아서요. 그때 볼 때요. 그런데 그 몸이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다 아물고 깨끗하게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부활신앙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한 남자분의 상처가 보이는데 그 위로 갔다가 뭐가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랬죠? 큰 트럭이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 트럭은 뭐 하는 거예요? 짐을 싣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고요. 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에 일을 해보세요.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직장에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게 직장 일이잖아요. 그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렇죠. 맞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은요, 해도 끝이 없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죠? 일이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은요, 해도 끝이 없는 게 공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진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짐 때문에 깔려 죽는 거예요. 자기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자기 명대로 못 살고 짐 때문에 자기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한 남자가 죽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트럭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짐이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24절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자,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피 흘리고 살찌계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갖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던가?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왜 부활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죄 때문에 죽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예수님의 당신 자신의 죄는 없잖아요. 그죠? 죽으실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 또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원죄도 용서받고 자범죄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원죄도 사함받습니다. 자범죄도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원죄도 용서받고 자범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없는 것도 복이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서러운 과정을 다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보면 그중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라 그러면요 참 세상적으로 좀 약삭 빠르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좀 똑똑해야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6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7이에요. 한 수 높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막 유능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막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지가 못하더라. 예수 믿어야 잘 되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낮고 천한 거예요. 문벌 좋은 집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저 여러분 선택하셔갖고 세상적으로 막 똑똑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갖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해갖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들을 택해갖고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신다.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보면요, 최고의 나라가,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요, 기독교 국가들이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호주라는 나라 있죠. 호주라는 나라에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요, 영국의 죄수들 있죠. 그 당 옛날에는 여러분 조금만 죄를 지어도, 예를 들어서 식료품 가게에서 물건만 훔쳐도 징역 5년, 10년 막 때렸대요. 죄수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수를 갖다가 요즘 같아는 교도소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감당하는데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교도소가 너무 그냥 사람들이 죄수가 많아갖고 감당을 못해갖고 그 죄수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호주로 보냈대, 호주로.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보세요. 호주가 제일 범죄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일 범죄 없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예수 믿으면요, 제일 잘 나가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이죠, 그죠? 일본이 많이 침체되어 가옵니다, 그죠? 침체되어 가요. 원인이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하면 1%예요, 1%. 전 국민의 1%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적은 수치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미국, 기독교 국가 미국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세상에요, 독도를 끝까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얼마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입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여러분 가까이 이웃처럼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겁니까? 그죠? 그 나라 지도자들이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하는 국민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덕주의랑 마찬가지잖아요. 침략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문제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민과 국민 사이에 감정이 서로 미워하고 하는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큰 여러분 범죄를
그들이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올림픽도 엉망이 되고 경제도 침체되어 갑니다.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세상에 1%가 뭡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본을 거의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10년이면 일본도 추월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은혜를 알아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은혜를 압니다. 여러분, 반포보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보답한다는 뜻이죠.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은요, 25%가 기독교 신자예요. 천주교하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하고 합하면요, 25% 됩니다. 일본은 1%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25%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은 은혜를 갖다가 갚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복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서 갚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있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없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없는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일생토록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없는 것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도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서 모든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물질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부족한 건강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부족한 능력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